솔로몬 시대에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남쪽 지방은 유다로, 북쪽 지방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나라가 되었는데,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뉠 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서 처음 나올까요? 여로보암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처음 나오는 것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의하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결국은 그의 손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죠. 두 번째, 그에 대한 정보는 뒤쪽에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버지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름만 나오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스루아이고 어머니가 과부라고 한 걸로 봐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유복자로 여로보암이 복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그렇게 됐던, 어머니 혼자 계셨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11장 28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두 가지의 정보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큰 용사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라는 것은 힘이 셌다, 그런 의미도 되고 유능한 존재였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세든 유능한 존재이든 그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정보는 그가 부지런했다는 것이고, 그가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이 이 사람을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부지런했던 청년이었는데 부지런한 것이 눈에 띄어서,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솔로몬이 직접 발탁해서 감독의 자리까지 올려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과부였으니 아버지 없이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살던 존재였던 그가 내세울 것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비록 그가 큰 용사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가 사람들 눈에 띈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관리 감독을 하는 큰 인물이 되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이 공사하고 있는 그가 부지런한 것을 보고 그를 직접 발탁해서 그 자리에 세워주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솔로몬이 이 공사를 많이 벌렸는데 솔로몬이 공사를 벌리지 않았다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공사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다가 부지런한 이 여로보암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눈에 띌 일도 없었고 감독관이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고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못하면 못했지 잘난 것은 없었습니다. 부지런한 거 하나, 그것이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까지 된 거죠. 그런 그가 솔로몬을 대적했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픽업했습니다. 솔로몬이 발탁했습니다. 솔로몬이 발탁해서 감독관으로 삼았는데 솔로몬이 발탁한 그가 솔로몬을 대적한 겁니다.
그가 어떻게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1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날도 공사를 잘 하고서 부지런하니까요. 공사를 잘 마치고 감독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공사니까 예루살렘 공사를 마치고 자기 집을 가려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는 겁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딱 둘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자기 앞에 딱 서니까 여로보암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여로보암 앞에서 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그 옷은 아주 새 옷이었습니다. 깨끗한 새 옷. 그 옷을 벗자마자 이 사람이 조각을 12조각으로 잘라내서 12조각을 낸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줄 거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대적할 마음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습니다. 나라를 나누어 가지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나뉠 때 10지파를 내가 갖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거나 솔로몬을 대적할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힘센 장사, 가진 것이라고는 부지런함밖에 없었던 그가 솔로몬에게 발탁되어 감독관이 되었고 감독관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였지, 그는 나라를 나누겠다, 내가 초대 왕이 되겠다, 10지파를 갖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옷을 찢어서 10개 조각을 주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아까 우리가 11장 26절에서 그가 솔로몬을 대적했다 그랬는데 그가 대적한 거는 자기가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대적하게 만든 겁니다. 자기의 뜻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대적하게 된 거죠. 결국은 그거를 솔로몬이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솔로몬이 아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독관이고 뭐고 안에 당장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 할 수 없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도망가고 거기에서 그냥 살다 보니 솔로몬이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나라가 나뉘은 다음에 그가 초대 왕이 되었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능력으로 왕이 된 겁니까? 얼마나 뛰어나서 왕이 된 겁니까? 여로보암은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일하다가 부지런함 때문에 발탁되고, 그래서 일하던 도중에 어느 날 선지자를 만났는데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10조각을 자기에게 주면서 이 나라를 10조각을 너에게,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솔로몬에게 빼앗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능력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대단한 것도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자기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나라를 나누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예상치 못한 은혜를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의 왕으로서의 삶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된 거는 어떤 것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택하셔서 된 거라는 것,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 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서 있는 거 가만히 봐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세워주셨으니까 서 있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왜 교만해져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고. 올챙이 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개구리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지가 처음부터 개구리인 줄 알고 교만 떠는 거. 우리는 그걸 보고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계획한 적도 없었던 거 하나님 계획하셨고, 생각하지도 못한 거 생각하게 하셨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거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왕이 되었다고 뻐길 이유가 없잖아요.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집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날 여기다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세워주셨으면, 나를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택해서 여기까지 내 길을 인도하셨다면, 그 다음 길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망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여기다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를 죽이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맞는 말 같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굶어 죽이게 할까요? 구할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뭘 구합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끄집어냈으면 거기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해결 안 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한 게 뭐 있습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주시는 대로 마시고, 주시는 대로 다 한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여기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잊으면 서두릅니다. 잊으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자꾸 애를 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면 광야에서도 안 굶어 죽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죠. 그거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은 어떤 문제도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대접하는 것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왕이 됐으니까, 우리 왕이시여 꼭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왕은 위대하시고, 여러분, 제가 여기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세워주셨으니까, 선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 칭찬받아야 됩니까? 위대하다고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접받는 것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걸 잊으니까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29절 볼까요? 왕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처음에 한 거는 이제 자기가 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25절에 나오고요. 성을 만든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10지파를 줬어요. 북쪽 이스라엘. 다윗은 유다 가문이니까 남쪽 유다죠. 그러니까 거긴 2지파고 우리는 10지파인데, 그런데 이 10지파의 우리 족속들이 다윗의 나라로 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번뜩 든 겁니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냥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번뜩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 사람들이 다 유다로 내려가 버리지 않을까? 27절 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갑자기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다 유다로 내려갈 거야. 남쪽으로 내려갈 거야. 그 생각이 번뜩 들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 갔다가 싹 와가지고서 나를 확 죽여버리는 거 아닐까?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가는 거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이른 겁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랍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2개 만든 다음에 너희 신이 여기 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 성전에 갈 필요 없다. 너희 신이 여기 있으니 이 신을 섬겨라.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베델과 단에다가 2개의 성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조급할까요? 여로보암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유다로 다 돌아갈 거라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징조가 보여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대책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대책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고 1년에 3차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다 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니까요. 북쪽 이스라엘에 할지라도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제사 드리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니까 가서 아예 거기 눌러 살거나 아니면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갔다 와서 나를 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의 걸음이 한 걸음 더 나가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날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성전을 2개를 지어주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넣어주면 되겠다. 자기가 다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겁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 성전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남쪽 끝에,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베델에다가 북쪽 끝에 단에다가 2개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아무 데나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제사를 드리면 된다. 아무 데나 가라.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럴듯한 방법입니다. 정말 합리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요. 합리적이라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편하다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네. 그렇다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적으로 2개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됐잖아.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런데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왜요? 자기가 그냥 만들어준 거니까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편하게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제사라 그랬잖아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4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시내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4명 중에서 첫째, 둘째 아들. 모세가 올라갈 때 자기 아버지 아론도 올라갔고 나답과 아비후, 그 아론의 두 아들, 얘네들도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4명이서 올라간 다음에 70명의 장로까지 올라가서요, 74명이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74명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74명. 하나님을 직접 봤는데, 이거는 설교를 했으니까요. 한 1년 전에 제가 설교했으니까요. 74명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본 것이 정말 대단하긴 한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꼭 봐야 되면 하나님 그 다음에 계속 보여주셨을 겁니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봤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짜가지고서 그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올리브유로 하는 그 불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 불 이거 냄새도 별로 안 좋은데 이 다른 기름은 더 좋은데, 하나님 이 명령하신 거 말고 이 기름이 더 좋은데, 그래서 다른 기름을 가지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제단에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더 좋으면 하나님 받는 겁니까? 더 귀한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까? 제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본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만 봤던 사람들조차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귀한 꾀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2개를 만들어주고, 이제는 너희들이 여기서 마음껏 해라, 가까운 데 가면 된다. 합리적이죠? 편하죠? 그게 답입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한 가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까? 돌아와서 자기를 죽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도 실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도 실체가 없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안이라 그랬잖아요. 불안은 심리학적으로 불안은 실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전혀 현실에서는 없는 건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사고 났을 것 같아. 오늘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사고를 났을 것 같아. 그때부터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사고는 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고 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막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뭘 못합니다.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데, 가끔 가다 보면 집을 나왔는데 가스불 안 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불안해서 못 다녀요.
가스불 안 끈 것 같으면 불안해서 못 다닙니다. 집에 불 날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죠. 들어가 보면 가스불은 잠겨져 있어요. 잘 껐어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한번 들면 대책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마음이 드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그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형상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물을 거예요. 목사님, 저기 천주교 갔더니 예수님 형상이 있던데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있는 예수님들은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 무슨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그 중세 때 만들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 예수님 이렇게 하고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예수님은 새까맣습니다. 중동 사람처럼 머리도 곱슬곱슬합니다. 그거는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화도 보면,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그도 보면 금발에 막 예수님 딱 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다.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그린다 그러면 중동 사람으로 그려야 됩니다. 아랍 사람 비슷하게. 그런데 예수님도 형상이 없고 하나님도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은 다, 다른 종교는 다 형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에집트에도 그 많은 신들의 형상이 다 있고, 메소포타미아에 가도 그 많은 신들이 형상이 다 있고, 모든 종교가 형상이 다 있어요. 불교에 가면 부처상이 다 있고 보살상이 다 있고 다 있는데 희한하게 교회만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원래는요 십자가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루터의 그 종교 개혁에 의하면 십자가도 없애는 겁니다. 이것도 우상이라 그래서 원래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안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죠. 오히려 이제 하다 보니까. 원래 루터는 이것도 없애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마저도. 본당에는 십자가도 없애버려라. 교회 바깥에도 십자가를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상이 없는데 이집트에는 다 형상이 있으니까요.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대. 하나님이 누구셔? 어디 계셔? 몰라. 하나님이 계셔. 누구냐니까 좀 보여줘.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얼굴이 없다니까. 안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자기는 신들을 다 봤잖아요. 나일강의 신도 보고 지옥의 신도 보고 다 봤는데 그런 신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만 없으니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없으니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전혀 없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겁니다. 죽었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를 하나님 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요. 형상이 없으니까요. 그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야 모세도 죽었어.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아론이 야 니네 금부치 가져와 봐. 그래서 금부치를 가져다가 녹여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 본문을 찾아가 보니까 모세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니라. 그 말을 여로보암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10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1000년 동안 금송아지는 나온 적도 없습니다.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베델에다가 하나가 그다음에 단에다가 하나 둘이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낸 애굽에서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니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1000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머리 쓴 거죠. 어떤 머리 쓴 겁니까? 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예루살렘에 가봐야 별게 없어. 나는 너희들 편하게 해줄게. 베델에도 하나 단에도 하나 2개 성전을 세워줄게. 너희들 가까운 데로 가. 아무 데나 가도 돼. 그래 놓고 거기다가
그럼 너희들 하나님도 내가 줄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딱 두 개를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금송아지를 놨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를 가보면 알아요. 송아지는요 하토르라는 신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하토르라는 신이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토르 치면 나와요. 송아지 이렇게 암송아지인데요. 이렇게 뿔 달린 암송아지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원이 뚱가리 그 원이 태양을 상징하는 원이 있고요. 그 하토르가 이집트를 번영하게 하고 민족을 만들어주는 신입니다. 지켜주는 신, 이집트를 지켜주는 신. 그러니까 그거를 430년 동안 보다 보니까 와가지고서 하나님 내놔라 그러니까 아 그래 너희들 그 금송아지 송아지 봤었지? 우리가 금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셨죠. 근데 1000년 만에 이게 다시 딱 나온 겁니다. 누구한테요? 여로보암에게요. 왜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여로보암이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그치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분향도 합니다.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도 합니다. 13장에 가면 분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분향을 막 하니까 유다에서 베델을 올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한 선지자가 올라와요. 올라와서 보니까 왕이 베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은 누구만 하죠? 제사장만 하는 거잖아요. 분향은 제사장만 하는 건데 그거를 왕이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13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이 나올 텐데 그 아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사람을 제물로 바칠 거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모든 당대에 있던 모든 종교들은 제물을 바칠 때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까하고 똑같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형상이 없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요 제물을 바칠 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하나 예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붙잡았죠.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말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죠. 양을 준비하시고 양으로 대신해서 드리게 하셨죠. 믿음을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는 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는 사람을 제물로 진짜 많이 바쳤습니다. 정말로 많이. 그리스 신화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바쳤는데 그렇게 할 때 여로보암의 자녀들이 나와서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요시야라는 아들이 나올 텐데 그 아들이 산당 짓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과는 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3절 보실까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제단이 딱 갈라지면서 있던 재가 확 쏟아질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 말을 듣자마자 제단이 쪼개지면서 재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보고 화가 났죠. 저놈 잡아라. 쟤 잡아라. 손을 딱 폈는데 놀랍게 그 손편이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성경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손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마르면 어떻게 돼요? 굳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손이 굽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편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쟤는 쏟아졌지. 편손은 말라버렸지. 아무리 해도 마른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때서야 기도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저놈 잡아라 했다가 그놈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겁니다.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 마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퍼붓고 있을 때 왜 그랬는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하나도 생각 안 나거든요. 무조건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내 손이 말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내 손이 원래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줘서 나아요. 여러분, 내 손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면은 사라지고 당장 내가 힘드니까 내 손만 괜찮아지면 되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성군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성군이 없습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망할 때까지 이 짓 하다가 그냥 망합니다. 초대 왕부터 그러니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만 치료받으면 된다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여러분 6절 다시 볼까요? 제가 읽으면서 웃었어요. 왜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내 손이 성하기를 기도해달래요. 나만 위한데요. 그동안 한 거는 어디 갔죠? 잘못한 것들은 어디 갔죠? 여러분,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이런 게 해결책이 될까요? 두 번째, 더 웃기는 것은 7절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뭘 준다고요? 예물을 주리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었으니 이렇게 이 제단에 내 아들이 요시야가 나와서 산당을 짓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뼈를 거기다가 드리고 이렇게 제단이 갈라지고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지자에게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것들이 없어지게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고 싶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집 가서 쉬자. 내가 내게 돈 줄게. 여러분,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로보암을 보면서요,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이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닌데, 내가 대단해서 온 게 아닌데, 저는 가끔 요즘은 조금 그런 생각이 덜 한데요. 옛날에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한 게 뭐냐면, 가끔요, 내가 암 걸린 거 아니야?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걸 10대 때도 생각하고 20대 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건강이 왔어요. 근데 오는 사이에도 수술대 몇 번 올라갔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걸을 수 있을까? 숨 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전신 마취해서 수술대에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게 수술대에 올라간 것만 아니라 요즘도 약을 먹어야만, 하루에 한 번씩은 약을 먹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가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은혜 똑같잖아요, 여러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군에 가서도 잘 제대하고 여기까지 왔고 예배 드리고 있고 이 길을 가고 있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되는 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해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책이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이 해결책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해결책이지. 돈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당장 손이 뻣뻣했던 손이 당장 온전해진다 그래서 해결책이 아닙니다. 온전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알량한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말도 안 되는 것이 해결책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 하나도 해결책도 아닌데 그런 걸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해결책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